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저 천국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어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부르시고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마치 광야길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장대 위에 달게 했던 그 구리뱀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생길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망과 죄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념을 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또 이 종료주일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 고통,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오는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오는 거지 죽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병자를 고치신 겁니까? 아니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12광주를 남기신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표적을 보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빼놓고는 사실은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쨌든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시편 22편 17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정말 잔인한 사형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는 우선 죽지 않을 정도로 채찍을 맞습니다. 거의 반사다 할 정도로, 반은 죽었다 할 정도로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 끝에는 동물뼈나 쇠조각을 끝에 달아서 한 번 때리면 그 채찍이 박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채찍에 맞은 자는 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낭자했고 근육과 힘줄이 찢어져서 심히 고통스러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극도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에 맞은 죄수는 자기가 지고 죽을 십자가를 한 6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을 올라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아돌로서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도 십자가 모형을 지고 찬송 부르며 올라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렇게 올라갔던 이 죄수는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두 발과 두 손에 못을 박았기에 그 속에서 죄수의 몸에 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그리고 죄수가 숨을 거두게 되면 집행관이 와서 최종적으로 그 죄수가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고 장세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으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위대하냐?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의 끝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둘로 갈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표기할 때 BC라고 하는 기원전을 BC라고 하고 기원후를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AD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C라고 하는 뜻과 AD라고 하는 뜻 속에 중요한 뜻이 있죠.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가 바로 BC입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님 품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의 역사,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가 예쁘다고 그냥 반짝거리고 예쁘고 모양도 괜찮으니까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로 하고 장식을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그 십자가를 걸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십자가는 알고 보면 로마 시대 때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측스럽고 끔찍한 사용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걸 안다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하고 이 흉악한 십자가가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요, 교수대에서 사형당한 사람과 그리고 그 교수대에서 사형당한 사람의 그 교수형을 처한 그 사형대 교수대를 보여주면서 이 교수대와 그 위에 죽은 이 죄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친 소리라고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기에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AD 315년에 로마 국가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볼이 되어서 예배당마다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마다 걸려있게 되었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믿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없고, 십자가를 모른다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빛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성인들이 오고 갔지만 대부분 그들은 살아있을 때 끼친 영향력 때문에 기억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영향력과 기억에 남게 되었고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십자가가 인간 최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행복한데, 나는 지금 풍족한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바쁜 현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데 지금 내가 무슨 기독교 신앙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의 종말은 비참하고 인생의 종말은 고독하고
인생의 종말은 불행합니다.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갈라지는데, 저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불행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영어 쓰고 뭐 그냥 몇 개 국어를 하는데도 불행해 죽겠대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 가난하다고, 또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힐지라도,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자기 이름 석자를 못 써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또 못생겨도, 어떤 사람은 못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못생겼는데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을 볼 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을 추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그것은 세상적인 소유에 달려있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육적인 어떤 요소나 물질적인 요소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어떤 게 답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예를 들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심각한 오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인간을 더럽히고 인간을 오염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사망 권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자유와 평안을 파괴하고 인간을 절망과 그리고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에는 징계와 벌이 따라오게 돼 있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죄,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놓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다른 길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사함의 은총이 입혀지게 되고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신분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첫 번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법정에서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다가 어떤 죄인을 심판하다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결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가 뭐냐? 바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은 우리에게 테텔레스타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이제는 너는 죄가 없다.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너는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칭의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는 몸값이 지불되어서 자유함이 찾아온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 고대 시장에서 온 이미지인데 바로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빚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지금 나라가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개인적으로도 빚이 많은데 이 빚은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시장 바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편말을 붙입니다. 나를 사주시는 분, 이 가격에 나를 사주시는 분에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빚을 진 사람이 시장에 가서 자기 자신을 내다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누군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값을 주고 사게 되어지면 그는 빚을 갚게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책임져 줄 그 사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버리셨다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정말 불상대면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고 믿고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조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고 지극히 죄인이요 무익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영혼에게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주님께서 지라하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셨으며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주님이 달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